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2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2024년 우리에게 제123 RUTC 영원의 응답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것이 보일 때까지 기도 속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원한 작품이 만들어질 거라 하셨고 있다가 없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24시간 행복을 누리는 순례자의 기도 속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25 기도 속에 영원을 누리는 중보 기도 속에 있으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순례자가 여정을 가다 보면 산도 만나고 평지도 만나고 여러 가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속에서 낙심하거나 계산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300%를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라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겠습니다. 기도수첩을 보게 되면요, 우리는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우상신전과 싸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네피림을 섬기는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우상숭배에 대항한 사람을 쓰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땅은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영적 문제, 육신의 질병, 삶의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살리고 그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전쟁의 본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이런 교회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마귀 사탄이 세상 풍조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올무를 씌워서 함정에 빠뜨리고 틀에 가둬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지도 모르면서 고통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영적 승리하고 그 속에서 이 비밀을 몰라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는 살려야 할 책임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암 환자와 장애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불치병이 나왔습니다. 이 병들은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치유를 못하고 있습니다. 헤롯 성전은 3가지 뜰을 없애버렸고 중세 교회는 서열 싸움을 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치유할 능력이 없어서 많은 사람이 사입이나 참된 채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가 만들어져야 된다. 주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각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먼저 마가 다락방에서 주셨던 오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3달 동안 집중한 겁니다. 이러면 치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제자와 많은 비방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원한 것은 아니지만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풍조통해서 배운 것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각인이 우리에게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이고 그 비밀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병든 자에게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망대를 세워줘서 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 보좌의 문을 여는 그 비밀들을 전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기도 속에 낮에 일어나는 모든 만남과 사건 속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기도 속에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을 말씀으로 답을 내어보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각인은 완전히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뿌리 치유하는 그런 부분이 교회에서 필요합니다. 서원에서 제자를 따로 세워서 2해 동안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병의 뿌리를 치유한 것입니다. 질병에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워진 망대를 통해서 실제 하나님을 것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여정으로 삶을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에게 지금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질병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맹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 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그의 죄입니까? 그 부모들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맹인이 실로암의 증인으로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일이고요. 바리새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 질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었던 것이 그 맹인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이 망대를 세워졌다면 우리는 답을 가졌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 길 속에 보좌의 비밀과 발판, 확신 가지고 흐름을 바꾸면서 평생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답을 가지고 캠프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 번째로 체질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운명이 바뀝니다. 바울은 마술사와 스게와의 아들들과 악기 들린 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마술하는 많은 책을 불살랐습니다. 그 결과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임할 때 모든 흑암은 꺾이게 됩니다. 아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갈 때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분명한 이정표가 우리에게 보일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갈보리산 이정표, 나의 미션을 발견하는 감람산 이정표,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나의 전도와 선교를 누리는 안디옥의 이정표, 성령 인도받는 아시아의 이정표, 문이 막혔을 때 포기하지 않고 전환점을 누리는 마게도냐의 이정표, 나의 땅끝을 향해 도전하는 로마 이정표. 분명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인된 대로 응답이 오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 맺고, 체질된 대로 운명이 바꿉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이정표를 향해 갈 때 우리의 운명은 이미 바뀌어진 줄 믿고, 그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정확한 시간표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방법은 세계 복음화가 가능하도록 복지화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뜰이 있어서 다민족과 병든 자들, 렘넌트가 와서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에게 편안하게 휴식하고 안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24, 25 영원히 되어야 준비된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현장에 치유받아야 될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이 영적 문제 때문에 좀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로 렘넌트 청년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2월이었습니다. 구정이었죠. 구정 마지막 날 이제 주일을 앞두고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요. 갑자기 구급차에 실려서 이렇게 응급실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머릿속에 온통 하였습니다. 아프기도 아픈데 다음 주일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새벽까지 계속 검사를 받고 이것저것 검사를 받는데 병원에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입원해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응급실에서 얘기하는 게, 이거 암인 것 같다. 지금 위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교회 양해를 구하고 검사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게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인데요. 그래서 막 검사를 이것저것 받다 보니까 이 사진을 딱 찍는데요, 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부위에. 그런데 이 부위에는 암이 걸리면 이제 좀 힘든 그런 곳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뭐 어쩌겠습니까?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웬걸요? 의료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진료하러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냥
뭐 방법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있었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이런 거겠구나. 제가 그동안 이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대충 추측만 했습니다. 힘들겠지, 좀 딱하겠지, 딱한 마음으로 좀 안 됐다 이런 생각하고 하나님 빨리 치유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들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가 또 이걸 바라봤다가 막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막 충돌하더라고요. 저만 그러면 괜찮은데 가족들까지 같이 막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한 달 뒤에. 안 된다고 합니다. 몇 달이 걸릴 줄 모른다고 합니다.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알아서 찾아보고 수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수술할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부분이 암 소견이 있었지만 암은 아니었고 그 부분만 제거하면 되어지는 그런 수술이 진행되어지고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요, 수술을 끝나고 나서 딱 일어나 보니까 이건 수술 이전에 느꼈던 고통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심하게 아픈 거예요. 마약 진통제를 맞아야 되고 그걸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고 막 하루하루가 막 눈 뜨기 싫을 정도로 막 너무 아프고 이 육체적인 고통이 막 삶을 누르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도자를 통해서 배운 것들 진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해서 운동을 했습니다. 의사의 이 처방과 안내를 잘 받으라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까? 아프다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되고 움직여야 된다, 저희 케이스에는요.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코에는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산소 호흡기를 꽂고 걸을 수가 없어서 보행기에 의지해서 하루에 4시간 5시간 계속 귀에 메시지 꽂으면서 모든 곳과 연락을 차단한 채 계속 기도하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사 선생님이 한 2주 정도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 얘기했는데요. 하루하루 진짜 기도하며 사람 말 듣지 않고 의사의 말과 말씀만 들으면서 집중을 했는데요. 7일 만에 퇴원하게 되셨습니다. 의사가 정말로 깜짝 놀라면서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는 사람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되어진 줄 모르겠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정말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 마음속에 정말로 이 치유하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질병 속에 고통당하고 있구나. 저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237 치유 서밋에 대한 정말 확실한 기도 제목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휴식할 공간이 필요하고요, 힘을 얻을 공간이 필요하고요,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영적인 것만 치유한다고 해서 이 몸이 살아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살리고 힘을 줄 수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것이 교회여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237 치유 서밋, 다민족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육 간에 어려움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오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증인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의 경제, 전도와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교회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귀에게 장악되어진 현장을 바라보며 빛의 망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그 현장 속에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신음당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쉼,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우리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하고 중보하는 전도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